여러분들 나눠드리는 유인물에는 이제 철학과 과학이 제목으로다가 올라가 있죠. 그렇죠? 그 철학이란 말이 뭐냐면 영어로 다 필로소피인데 필로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내가 나 사랑하니? 이게 필레오예요. 너나 정말 필레오하니? 그러니까 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 필로예요. 필로.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필로소피는 소피라는 말은 뭐냐? 그게 지혜라는 말이에요. 철학이라는 말이 필로소피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있어요. 지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 지혜가 있거든요. 근데 필로소피, 그 철학자들은 어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박사학위라는 거 아시죠? 박사학위를 앞에 영어로다 이렇게 붙어요. 반드시 붙어요. 이거 박사학위 앞에는 PhD라고 딱 붙어요. 이게 필로소피란 말이에요. Philosophy of Doctor.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말이에요. 이건 어떤 공학 박사든 철학 박사든 문학 박사든 무슨 박사든 반드시 이게 붙어요. 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근데 어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박사학위들이? 하나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내세우는 사람 치고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여기 이제 지혜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근데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은 절대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PhD 학위를 갖고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잘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가르칠 때 세 구절을 미리 항상 깔아드려요. 시편 39편 5절, 이사야서 64장 6절, 로마서 3장 4절.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평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란 헛되고 무익한 존재다. 인간이란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물건에 불과하다. 인간이란 예외 없이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몽땅 다 거짓말쟁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평가예요. 자, 그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쓸모 있다고요? 헛되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아주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 속이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요 점수 요만큼도 안 주세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요만큼도 인정을 안 해주시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무시해버리면 어때요? 기분 굉장히 나쁘시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아주 평가절하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죠. 아시겠어요? 자, 18절 다시 보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이 세상의 지혜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제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만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나머지는 다 헛된 존재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저주로 빠뜨리는 것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저주받게 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텔레비전이에요. TV.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진짜 구원 못 받고 전부 저주받게 하는 게 TV예요. 그림, 픽처. 여러분 스마트폰이든 텔레비전이든 그림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저주받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철학이고 그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철학과 과학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이에요. 신적 존재예요. 왜요? 철학이란 말 자체가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지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한테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아라 속지 마라,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찾으세요. 골로새서 2장 8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 철학, 헛된 속임수 나오잖아요. 철학자들,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예요. 똑똑한 사람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따라가라, 따라가지 마라. 그런 사람에게 속아라, 속지 마라. 속지 말고 조심하라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하고 따라가야 될 만한 사람이라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시편 62편 9절을 기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시편 62편 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62편 9절.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다. 허무보다 가볍다. 헛된 것보다 가볍다. 이 소리예요. 여기 낮은 학위, 높은 학위가 나오잖아요. 여기 영어로 학위 지위가 디그리란 말이거든요. 학위란 말이에요. 낮은 학위, 높은 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다 더해도 헛된 것보다 더 가볍대요. 그럼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학위 가지고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 속이는 데 써먹는 거고요. 그 학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주머니 돈 털어내는 데 써먹는 것이 그게 학위예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편안하게 누리기만 사는 사람들이 이 학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학위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조금 더 존경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편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저 위에 가서도 그럴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철학이란 말에 속지 말라고요. 우리 철학 그러니까 굉장히 뭐 고고하고 뭐 아주 고상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세요. 그 앞에 골로새서 2장 3절.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철학이 나왔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철학과 어떤 속임수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고 글이 있죠. 그렇죠? 철학이란 말이 뭐라고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지혜가 어디 있나 보세요. 3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세상에 학위 가진 사람은요, 골로새서 2장 3절 절대로 안 믿어요. 내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박사학위를 얻었지, 무슨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더 우월하게 생각해서 박사학위 걸어놓고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편하게 떵떵거리고 먹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것이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참으로 바보처럼 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사람도 성경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박해당하고 결국은 순교당해서 다 죽었어요. 재산도 한번 쌓아놔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보 멍청한 사람이에요?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세상 지혜에 의하면 예수님이나 모든 사도들은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가장 조심해야 될 대상이라고요. 여러분, 철학자의 대표자가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굉장히 많이 회자하거든요. 너 자신을 알라.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뭐라는 줄 아세요? 자신이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예요, 그게.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요, 뱀신에게 수탉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자살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똑똑하다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을 사람들은요, 학교에서 오고 사람들이 막 회자하니까 대단한 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은 절대로 외우지 못해도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거 잘 외우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도 안 두고요. 이게 뭐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철학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화론자들이에요.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다가 우연히 해서 이렇게 인간의 삶은 앞으로 발전이 될 것이다. 진화론자들이라고요. 그게 철학자들이에요. 그 어떤 철학자들 치고요, 정말 이 세상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치고요, 공통점이 있거든요. 철학자들의 공통점. 첫째, 지옥은 없다. 이게 모든 철학자들의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모든 철학자들의 공통점. 죄? 그따위는 없다. 이게 모든 철학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지옥도 없어. 죄도 없어. 선? 악? 악이라는 거는 선의 다른 모양일 뿐이야. 이렇게 철학자들이에요. 악이 뭐라고요? 선의 다른 모양일 뿐이래요. 근데 악이 뭐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요,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구절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5장 20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을 빛으로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철학자들이에요. 죄는 없다. 사람들이 배우지 못해서 잘못하는 것이지 그건 죄가 아니다. 이게 데카르트 한 말이에요. 철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플라톤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악이란 선의 다른 모양일 뿐이다. 이게 뭐예요? 선도 악이고 악도 선이고. 하나님께서는 플라톤이 이 땅에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성경에 써놓으신 거예요. 선을 악이라고 할 거다. 악도 선이라고 할 거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어요, 없어요? 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철학자들의 공통점이라니까요. 지옥 없어. 죄 그런 거 없어. 죄라는 거는 그 사람이 배우지 못해서 그랬을 뿐이야. 그 죄라는 건, 악이라는 거는 선의 다른 모양일 뿐이라니까. 이게 철학자들이에요. 이게 말쟁이들이에요. 말쟁이.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리스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도? 안 믿잖아요. 자신들의 신만 믿지. 이 세상 지혜만 따르지 하나님 절대 안 믿어요. 성경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철학자들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자되는 철학자들. 루소, 칸트, 임마누엘 칸트, 뭐 니체. 니체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신은 죽었다. 그런데 그 니체가 죽은 다음에 뭐래요? 신은 죽지 않았다. 니체가 죽었다. 그냥 기독교인들이 좀 조롱을 좀 한 거죠. 근데 니체가 쓴 책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회자되는 책이 있어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자라투스트라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 근데 그 자라투스트라가 한 말들이 전부 다 진리를 다 둔갑하는 거예요. 그 자라투스트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힘은 궁극적인 선이다. 뭐가? 힘. 힘이 바로 선이라는 거. 그럼 어떤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약육, 강식. 강한 자가 그 선인 거야. 힘이 있으면 그게 선이란 거야. 그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선이에요? 힘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악은 뭐냐면 굴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 힘없는 사람은 악한 놈이죠. 힘센 사람이 선이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이게 야구깡식이에요. 정글의 법칙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말 같으세요?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거절하는 거잖아. 지옥도 없어. 죄도 없어. 하나님 그 따위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니체 같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다 회자되고 TV 방송에서 사람들이 다 니체를 여러분들이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전부 다 사람들이 미혹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책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구원은 귀족 정치를 통해서 출현하는 초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이다. 슈퍼맨. 귀족 정치는 구원이라는 건 귀족 정치, 소수죠, 소수. 그 귀족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어떤 초인이 발현됐을 때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초인이 뭐예요? 성경에 의하면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세계정부예요. 니체가 벌써 오래전에 벌써 책에 써놓은 것들이요. 지금은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시대에 지금요. 지난주에 이제 동성애 반대하는 그런 데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저는 뭐 TV 같은 걸 안 보니까 모르는데 EBS 방송에 보면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 1년 정도 됐대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성인용품 파는 가게를 운영하는 여자가 패널로 나오고요. 동성애자가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서 음란을 조정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소수자의 의견들이 옳은 거라고 대변하는 것이 그게 까칠남녀인가 그렇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EBS 교육방송에서 나가죠? 자, 공정방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공정방송은 공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소수의 의견도 얘기한다면 다수의 의견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수의 의견을 아예 언급조차 안 하고 소수의 의견만 어필하죠? 그럼 그게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육할 거예요, 그게.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거기 나와요. 그래서 자기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없어요? 거기 뭐 나오는 게 박미선이 뭐 누구누구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으면 안 된다. 남녀 공동 화장실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그 성인샵을 우정하는 여자 둘이서 나와가지고 자기는 매일매일 이런 기구를 사용한다. 그리고 5년 동안 나는 이 여자거든. 여자끼리 같이 살고 있다. 그게 어떻게 공영방송이에요? 옛날 같으면 그런 거 결코 부끄러워서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일들이 아이들 교육방송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짓들의 죄란 없다 그러기 때문이에요. 선도 악이고 악도 선이다. 지금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저도 이제 EBS 방송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게시판에다가 항의글을 하나 올려놓고 그러긴 했거든요. 왜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심각하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에 이미 거의 다 넘어갔어요. 이게 뭐예요? 이 세상 지혜예요. 이게 바로 데카르트나 휴미나 또는 니체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오랫동안 부르짖어 왔던 것들이에요. 뭐가요? 선도, 악도 없다. 죄도 없다. 지옥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철학이에요. 철학,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지혜, 이 세상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결코 이 세상에 속지 마세요.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쳐다보면 정말 한심해요. 소크라테스 처음에 지옥은 없다. 플라톤은요? 지옥도 없다, 천국도 없다, 성경도 없다. 조금 더 지나가요. 아리스토텔레스 지옥도 없다, 천국도 없다, 성경도 없다, 죄도 없다. 조금씩 점점 더 죄 쪽으로다가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뭐 스피노자, 루소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죄도 없고 구세주도 없다. 대속죄도 없는 거예요. 점점점 더 가요. 존 디, 흉, 칸트, 헤겔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떻게 줄 아세요? 거기는 이제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구세주도 없고 죄도 없는 데다가 하나님도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떻게 줄 아세요? 쇼펜하우어, 니체, 아인슈타인 대단한 사람 같죠?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래요? 수학 공식으로 입증되지 않은 하나님은 나는 필요 없다. 상대성 이론? 그것도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상대성 이론이 절대 과학으로 사람들은 알아요. 성경에 의하면 상대성 이론은 틀렸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수학 공식으로 입증되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 그게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죄도 없고 구세주도 없다. 어때요 이제? 철학자들은 지나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지옥도 없다 시작했다가 죄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천국도 없다, 구세주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이게 대단한 진화네요. 그렇죠? 대단한 진보죠.
여러분, 그런 철학자들이 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행동에 옮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히틀러예요. 히틀러. 그래서 유대인이란 그런 쓰레기 같은 민족은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성, 열성, 아리안족은 훌륭한 이제 민족이니까 아리안족 외에는 전부 다 청소해야 된다. 이게 적자 생존의 법칙이에요. 이게 약육강식이에요. 이게 진화론의 원칙이에요. 이게 철학자들이 한 이야기예요. 그 진화론 때문에 약육강식의 법칙이 철학자들의 이 세상 지혜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것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고요. 아직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때문에 또 3차 세계대전이 있을 거고요. 4차 세계대전이 있을 것이고 5차 세계대전이 있을 것이에요. 아직도 세계대전이 남아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철학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사랑해요? 과학을 여러 사람들이 맹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0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21절도요.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과학, 헛된 말장난.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이 과학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요 최고의 신이에요. 과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실험실에서 인간을 창조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을 하고 유전자 조작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보지 과학자들의 실험실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과학이 조금 발전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 지혜는 발전이 돼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아가는 데는 뭔가 느낄 때 편한 것처럼 보여요. 조금 더 이 세상 수명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학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과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과학이 여러분과 저에게요 낙원을 만들어 주지는 못해요. 과학이 외계 우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을요. 그 어떤 과학이 어떻게 발전돼도 외계로 나갈 수는 없어요. 왜요? 그럼 미사에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미 나왔어요. 루시퍼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 왕자를 하나님 보좌 위에 세우리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러나 너는 끌려 내려가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이 사실일까? 사람들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성경이 틀린 거예요. 성경 거짓말한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과학을 들고 나오는 거고요. 이 과학자들이 뭘 들고 나온 줄 아세요? 철학이라는 걸 들고 나와요. 철학과 과학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같이 가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박사학위 이런 것들을 최고로다가 귀중한 것처럼 생각하고요. 또 이 과학의 발전이 바로 낙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죠. 헛된 꿈에 불과해요. 그리고 과학의 발전이 철학과 과학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게 나가사키에 떨어졌어요. 히로시마에 떨어졌고. 이게 뭐예요? 철학과 과학이 이루어낸 대단한 업적이에요. 그리고 중성자탄을 만들어내고 수소폭탄을 만들어내서요 조금 더 쉽게 강한 힘으로 다수의 약자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 이뤄내는 업적들이에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돼서 여러분들이 뭔가 외적으로 볼 때는 생활도 편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반대쪽으로다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나쁜 해악이 얼마나 더 많은 줄 아세요? 육체적으로는 편해지고 생활은 편해지면서 사람들이 영적인 것은요, 빵점이 돼가요. 0점.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저를 죽이고 있다고요. 과학이라는 그 발명품들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어냈거든요. 좀 편리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사람들이 총이나 이런 무기를 많이 발견해냈거든요. 그런데 그 무기의 발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있는지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이런 건 얘기하지 않죠? 사람들이 발명한, 여러분들이 발견한 뭐 좋은 여러 가지 물질들 때문에, 새로운 물질들 때문에 뭔가 농사도 좀 편하게 짓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왜요? 좀 더 쉽게 농산물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은 왜 생각 안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독극물이 여러분과 이제 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세포를 상하게 만들어서 암에 걸리고 하고 빨리 죽게 만드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긁어내는다는 사실을. 돈 벌어서 어디 갖다 주는 줄 아세요? 전부 다 병원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골골골골 대다가 죽는 거예요. 영원한 낙원도, 또 죄에 대한 해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게 과학이에요. 이게 의학의 발달이에요. 그 육신의 생명은 한 30년 더 살았다고 치자고요. 영원한 생명은요. 그 과학이 여러분들에게 보장을 해줘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철학, 과학, 지독한 속임수예요, 이게.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도구가 텔레비전이라면, TV라면, 그림이라면, 또 그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저주로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똑똑하고 잘난 박사님들, 지혜로운 사람들, 과학의 이기들, 이런 것들이에요. 소련의 교육부 장관이었던 핑케비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성경을 담고 있기에 점점 더 좁아지고 있어서 성경이 지구를 떠나든지 아니면 지구가 성경을 떠나든지 해야 될 것이다. 자, 세상은 너무나 좁아져서 이 성경을 담고 있기에 너무 좁아. 그러니까 성경이 지구를 떠나든지 지구가 성경을 떠나든지 성경에 답이 나와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5절. 거기에 대한 답은 뭘까? 성경이 지구를 떠나든지 지구가 성경을 떠나든지 그럼 뭐가 떠나게 될까? 마태복음 24장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예, 하늘과 땅, 지구는 사라져도요 성경은 안 없어져요. 근데 내노라는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성경은 필요 없는 것이다. 선도 악도 없다. 죄도 없다. 지옥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구세주도 없다. 누구 말이 옳아요? 철학자들이 말이 옳아요? 과학,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수학 공식으로 입증되지 않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수학 공식으로 다 입증이 돼요? 그게 과학이에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철학이에요? 과학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이거예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무슨 수단과 방법을 몽땅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에게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과학자들에게, 철학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 세상 철학자들, 과학자들에게 성경은 명백하게 써 있어요. 여러분 시편 2편을 가고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도 그런 거 잘 아시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바로 그 심은 그것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심었다? 하나님을 비웃는 것을 심었다? 그럼 뭘 거두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똑같이 하시겠죠. 비웃어주고 조롱해 주시겠죠. 자, 시편 2편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자, 시편 2편이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편 2편이요. 1절부터 4절까지요.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4절이요.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그분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자신들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지옥? 없어. 죄? 그런 거 없다고. 악이라는 건 선의 다른 모양일 뿐이야. 구세주? 그런 거 없어. 왜? 죄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비웃어 주시고 조롱하시는 게 죄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여러분들이 거절할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주님께 너무 어려운 일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내가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가 뭐예요? 왜요? 사라가 다 알잖아요. 자기가. 왜? 여자로서 끝났어요. 자기 스스로 몸을 안다고요. 그렇죠? 근데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님께 그런 일만큼은 어려울 거라 생각한 거죠. 그렇죠? 내가 돌아올 때 정한 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하나님께서 내가 웃었느니라. 그래요. 성경이 웃음이라는 단어가 그 처음 나오는 곳이에요. 라프트라는 단어가. 라프트라는 단어는요, 비웃음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거죠? 그게 비웃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웃었다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는 줄 아세요?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웃었느니라. 똑같아요.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하나님 비웃어요, 안 비웃어요? 비웃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웃었다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주님, 전 몰랐는데요. 몰랐다고요? 그 철학자들이 몰랐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에 상세하게 써 있어요.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다고요. 철학자들이 몰랐다고, 과학자들이 하나님 몰랐다고요?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절했죠. 모르지 않았어요. 왜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빛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이미 비쳤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를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나 하나님 비웃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님 몰랐는데요. 절대로 안 통해요. 여러분과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몰랐습니다. 저 비웃지 않았습니다. 천만에요. 너 비웃었어. 그리고 안 믿었잖아. 행동 그렇게 반대로 왔잖아. 여러분 숨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철학자들과 과학자들도 똑같이 비웃음에 대해서 책망받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가 실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비웃었다면 그 비웃음은 하나님께서 비웃음으로 되돌려 주실 것이라고. 사람들이 철학과 과학 이런 거로 인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 거절하고 피해가려고 생각을 해요.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으실 거라고요. 자,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과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 계획은요, 여러분과 제가 믿지 않는다고 해도, 철학자도 과학자들이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전 항상 그런 생각해요. 좋아, 70억 명이 다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믿자. 여러분 시편 33편 한번 보세요. 예루도 찾아야 되는데 10절 11절이요. 이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백성들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아마 이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거의 된 것 같거든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야, 너 이 세상 안 되겠다. 왜? 선도 악이라고 그러고 악도 선이라고 그러는 이런 데서 넌 있으면 안 되겠다. 너는 내가 있는 곳으로 가자. 아마 거의 이제 그 계획이 아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2018년에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바라거든요. 개인적으로. 정말 속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거절해야 돼요? 거절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잠언 1장을 가보세요. 24절부터 26절까지 보세요. 27절까지 보십시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에 조롱하리니. 왜요? 왜 웃으시고 조롱하세요?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거절하면서 하나님 손 안 잡았잖아요. 하나님 비웃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권고할 때 무시했잖아요.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비웃고 조롱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리고 27절 보세요. 그때에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리바람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여기에서 교리적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대환란인데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고 무시했죠. 비웃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해요. 입으로는 믿어. 입으로는 하나님 제가 사랑해요. 마음은요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은 잡아다가 맞춰요. 근데 형식에만 그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에 양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받고 준 사람들을 뒤엎어 버리신 거예요. 왜요? 마음이 없거든요. 그냥 양새끼만 끌어다 주고 소만 갖다 내는 거예요. 마음은 없어요. 주님의 책망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고 무시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뭐가 그래요? 네 두려움이 이룰 때 나도 너 비웃고 너 조롱할 거다. 내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을 외치고 소리치고 알려줬을 때 너는 왜 딴청했냐는 거죠. 그럼 네가 똑같이 어려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에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얘기예요. 교리적으로 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거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적으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믿지 않아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때 하나님께서 소리 지르면 하나님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너 내가 그렇게 권면하고 내가 그렇게 부르고 올 때는 왜 쳐다도 안 보다가 네 어려움에 빠지니까 겨우 부르니? 그러니까 너 조금 더 좀 고생 좀 해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응답하실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 세상 유명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점수 전혀 두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PhD라는 학위 안 가져서 큰 다행인 것 같아요. 네? 필로소피 오브 닥터, 지혜를 사랑하는 박사,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안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없다고 해서 그런 거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야 대단하다 쫓아다니지 마세요. 철학과 과학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조심하고 깨어있어야 될 경계거리지 여러분들이 바라볼 곳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좀 더 먹고 살기 좋고 편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천년만년 살아요? 철학자들이 여러분들이 죄를 대신 지불해 주셨나요? 과학자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낙원을 만들어 줄 것 같으세요? 어림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기 있어요.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시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실 것도 전혀 없어요. 철학과 과학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이 세상 신에 불과한 것이에요. 속지 마십시오.